미세스 세베데가 나오죠. 그러니까 세베데의 와이프. 그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의 그 두 제자의 어머니 아닙니까? 그 미세스 세베데 여사가 아들 둘을 탁 데리고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큰 절을 올립니다. 뜻밖의 행동에 예수님은 물으십니다. 그냥 와서 인사하는 건 아니겠지. 속으로 생각하셨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물으셨습니다. 무엇을 원하는가? 이렇게 물으니까 그 어머니는요, 예수님께 청탁을 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저의 두 아들, 여기 야고보와 요한이 있지 않습니까? 주께서 주님의 나라에 이르실 때 제 두 아들을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청탁을 했습니다. 주님은 자네가 나에게 원하는 것을 아마 자네는 알지 못하는 것 같다 라고 답변하시면서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가 마실 수 있겠는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세베대의 그 가족들은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마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주님은 그 제자들이 나중에 변화돼서 주님의 길을 따라갈 것을 아셨기에 그것에 대해서 큰 책망을 하시지 않고 다만 주님이 마시려고 하는 잔의 그 의미에 대해서 그 잔의 의미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는 것임을 간단하게 암시만 하셨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누구도 그 잔의 의미를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이 본문에서는 많은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먼저 이 소식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 야고보와 요한을 제외한 그 나머지 10 제자가 그걸 듣고 분노했습니다. 이 권력을 먼저 선점하려는 이 약삭빠른 이 세베대 이 가족들의 그 시도에 화가 난 것입니다. 엄마까지 데려와가지고 이 자청령 우베코 예수님의 그 옆자리를 탐하다니 하면서 막 분노했죠. 또한 한 발 늦은 그들의 처사에 아뿔싸 한 발 늦었구나. 저 사람들이 선수치네 하면서 억울한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세베대의 아내를 포함해서 제자들은 부유해지고 유명해지고 싶었습니다. 권력과 지위와 명성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자신이 이 세상에서 사실은 그들 자신이 지적했던 이 세상의 이 교만한 지배자들과 조금씩 비슷해지고 있었습니다. 과연 세베대의 아내, 즉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그리고 그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나중에 이 소식을 듣고 막 속에서 부글부글 속이 끓어넘친 이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의 마음을 한 단어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한마디로 사탄의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탄의 바이러스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누구에게나 다 친절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 예수님이 유독 아주 차갑게 대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그들이 바리새인들이고 서기관이고 대제사장 무리들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 친절한 사람들이, 친절한 예수님이 왜 그렇게 차갑게 그들에게 대하셨을까요? 보세요. 이 성적으로 문란한 이 창기들이 그들이 죄를 뉘우치고 예수님께 나왔을 때는 예수님은 한없이 너그러우셨습니다. 백성들의 돈을 합법적으로 갈취해서 로마의 일부만 내고 나머지를 다 착복해왔던 그 텍스 컬렉터, 세금 징수자들이, 세리들이 왔을 때는 그 야비한 세리들에게도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용납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고 하느냐 하면서 막 험한 말을 막 하시거든요. 막 그 무섭게 그들의 죄를 막 지적하시거든요. 그들은 사회 지도자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오히려 기도도 열심히 하고요. 헌금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왜 예수님은 그렇게 차갑게 대하셨을까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 이유에 대해서 차근차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악이 하나 있습니다. 악이.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그 악이 나타나면 누구나 혐오하는, 그 악을 좋아하는 사람을 여태까지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악이 하나 있습니다. 또한 이 그리스도인 말고는, 이 기독교인 말고는, 물론 제대로 된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 말고는 자신에게도 그러한 악이 있다는 것을 대부분 모르고 있습니다. 아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또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그 연약한 부분을 상담하거나 아니면 허심탄회한 그런 술자리 같은 데서 자신의 결점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욱하는 성질이 있어. 난 주먹이 먼저 나가. 혹은 나는 여자를 너무 밝혀. 혹은 나는 술만 먹으면 개가 되지. 통제가 잘 안 돼. 혹은 나 사실 엄청 소심해. 그리고 겁쟁이야. 혹은 난 정말 돈에 약해. 나 돈 주면 무슨 일인지 다 할 수 있어. 이런저런 이런 고해성사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편한 자리에서. 그러나 또 다른 악이 있는데 기독교인을 제외하고 다른 사람에게 지금 말하는 악이 나타날 때 그 악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자비를 베푸는 사람, 용서해주는 사람을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악은 또 희한한 게도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데 사실 스스로 자신에게 똑같은 악이 있다는 것을 대부분 깨닫지 못하는 악이 있습니다. 특히 이 악에 심각하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일수록 다른 사람에게 이 악이 보이면은 국물도 없습니다. 절대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교만이라는 악입니다. 자만이라는 악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심각하게 다루는 악이 바로 이 교만이라는 악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악들, 예를 들어서 성적인 범죄라든지 분노라든지 탐욕이라든지 폭력이라든지 방탕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 악에 비하면 정말 세 발의 피입니다. 먼 옛날 하늘에서는 천사장 루시퍼가 하나님의 영광이 탐이 나서 하나님을 압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반역을 했고 그 결과 천상에서 쫓겨나 루시퍼가 악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맞서는 이 마음 상태, 그 마음 상태가 그의 정체성으로 굳어졌습니다. 그 사탄의 바이러스를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만드신 그 최초의 그 아담과 하와 그 인간에게 심었고 그 아담과 하와 이후로 그는 그 이후에 모든 사람을 유혹해서 이 교만이라는 바이러스를 감염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이러스가 독특한 것이 이 교만한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의 교만을 더욱더 싫어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얼마나 교만한지 체크해 볼 수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스스로 한번 이렇게 묻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자신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하거나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혹은 쓸데없이 내 일에 참관할 때 아니면 내게 뭐 큰 도움이나 준 것처럼 공치사할 때 나는 얼마만큼 싫은 마음이 드는가 한번 체크해 보세요. 현대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서 모든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나 자신이 스스로 왕이 된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근데 특히 이 현대인들은 이 무시당하는 것, 이것 같은 악에 대해서는 정말 참기 어려워합니다. 그 때문에 살인도 일어납니다. 이만큼 이 교만이라는 사탄의 바이러스는 무서운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교만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과 경쟁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임이나 회사나 단체에서 이 어깨에 힘을 주는 사람들 보시죠, 그죠? 그러면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까? 왜 기분이 나쁠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그런 힘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사무실 1층에는요, 작은 슈퍼 2개와 부동산 2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슈퍼 사장님들하고 부동산 사장님들하고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같은 장사와 업종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층에 저희 이 교습소, 이 조그만 상가 아닙니까? 교습소 선생님들은 사이가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서로 과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영어 선생과
수학 선생님이 경쟁할 이유가 없습니다. 또 미술 선생과 피아노 선생님은 얼마나 친한데요. 자기들끼리 맨날 뭐 사 먹고 같이 먹습니다. 서로 시너지가 있죠.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성적인 악이나 탐욕과 같은 악들은 뜻하지 않게 우연히 경쟁적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교만은요, 본질적으로 본성상 경쟁적이라는 것입니다. 교만은 단순히 무언가를 더 가지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요, 옆 사람보다 더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만족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돈 많고 똑똑하고 잘생긴다는 것을 뽐낸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요, 남보다 더 돈 많고 남보다 더 똑똑하고 남보다 더 잘생긴 것을 뽐내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돈 많고 똑똑하고 잘생겼다면 교만할 거리가 없습니다.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남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즉 남들보다 우월하다는 데서 오는 즐거움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경쟁이라는 요소가 없으면 교만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만은 다른 악들과 달리 기본적으로 경쟁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연속극에서 삼각관계를 자주 보는데, 예를 들어 두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한다고 합시다. 근데 주인공인 착한 남자는 그 여자를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그런데 나쁜 카운터파트는 그 여자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자신이 더 능력 있는 것을 입증하고 싶어서, 그리고 그 자기 경쟁자인 주인공을 눌러버리기 위해서 그 여자를 빼앗아가는 그런 스토리를 흔히 보는 게 되는 것입니다. 연속극에서 어떤 물건이 모든 이에게 돌아갈 만큼 충분하지 못할 경우에 탐욕이 사람들을 경쟁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것 이상을 얻었을 때에도 단지 자기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더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돈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탐욕은 분명히 더 좋은 집, 더 좋은 휴가, 더 좋은 먹을거리와 마실거리를 얻기 위해서 돈을 갖고 싶어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까지만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년에 10억 버는 사람이 왜 20억을 벌려고 하려고 하죠? 왜 그렇게 안달합니까? 더 많은 즐거움을 누리겠다는 그 탐욕 때문이 아닙니다. 1년에 순수익 10억만 있어도 정말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진짜 이유는요, 교만, 즉 다른 부자보다 더 부자가 되고 싶은 것입니다. 바로 이 권력이 이런 것이라는 것이죠. 권력이야말로 교만한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꼭두가시처럼 좌지우지하는 이 쾌감을 얻기 위해서, 우월감을 느끼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이죠. 예쁜 여자가 가는 곳마다 문제를 일으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적인 충동 때문인가요? 아니죠. 오히려 그것보다는 진짜 이유는 역시 교만에 있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이 왜 한없이 욕심을 내나요? 교만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본질상 경쟁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없이 욕심을 내는 것입니다. 가장 교만한 사람은요, 자기보다 힘있고 돈 많고 똑똑한 사람이 전 세계에 단 한 명도 남지 않을 때까지 그의 교만은 결코 죽지 않는 것입니다. 적으로 여기죠. 세상이 시작된 이래 모든 나라와 가정을 불행하게 만드는 주 원인이 바로 교만이라는 악입니다. 다른 악들은 그래도 다른 사람과 이렇게 맺어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둑끼리도요, 교도소 안에서 같이 친구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같이 술 먹고 음주운전하고 그런 사람들도 이 통하고 우정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만은 언제나 적대감을 일으킵니다. 사실 그 교만 자체가 적대감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적대감일 뿐만이 아니라 바로 본인과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이기도 합니다. 인간은 조금 생각해보면 자신과 비교할 수도 없이 정말 뛰어나고 위대한 면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건 모르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죠.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항상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과 사물을 내리깔고 보기 때문에, 아래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위에 계시잖아요. 자기보다 높은 존재를 결코 볼 수 없는 것이죠. 이쯤에서 한 가지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교만하기 짝이 없는 사람인데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 교회 다닌다 그렇게 하면서 교회 생활을 열심히는 하는, 그런데 너무 교만한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미련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이 아닌 자기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말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인정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이 만들어낸 하나님이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낮게 여긴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형식적으로 겸손을 천원어치 드리면서 남에게는 인간을 향한 교만은 1억 원어치나 얻어내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아주 위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내게 나와서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나이다 라고 하리니 그때 나 예수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정말 주님께 강한 책망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솔직히 두렵습니다. 저도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우리 자신이 이 부류에 속한 사람인지를 시험해 볼 방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혹시 우월하다고 느끼십니까? 그러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은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그건 하나님 앞에 있는 그런 자세가 아닌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세상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모든 악 중에서 가장 나쁜 악이 이 우리 신앙의 중심까지 침투할 수 있다는 거 정말 무서운 사실이죠.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덜 나쁜 악들 있지 않습니까? 성적인 범죄나 식탐이나 탐욕과 같은 것들은 사실 사탄이요 우리의 동물적 본성을 이용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교만은 동물적 본성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서 바로 오는 것입니다. 교만은 순전히 영적인 범죄입니다. 그렇기에 다른 악들에 비해서 훨씬 더 교묘하고 훨씬 더 치명적이고 훨씬 더 다른 사람의 영혼에게 고통을 가하는 그런 악인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바른 행실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 아이의 교만을 자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너 공부 그렇게 게으르게 해가지고 어떡하니? 그래가지고 남들보다 앞서 나갈 수 있겠어? 경쟁에서 이길 수 있겠어? 지금 네 친구들은 이 밤에 불을 켜고 공부하는데 너는 불을 켜고 스마트폰 하니? 이런 멘트는 결코 옳은 멘트가 아닙니다. 어른들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푼돈 가지고 쪼잔하게 굴죠? 당신 체면도 없나요? 당신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 남편은 한 달에 1,000,000원씩 따박따박 아내에게 준다는데 이런 멘트가 효과가 있을까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비웃습니다. 우리 안에 그 교만이라는 바이러스를 침투시킬 수만 있다면 성적 올라가고 돈 좀 벌고 경쟁에서 이기는 그 승리 사탄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봐줄 수 있습니다. 치명적인 이 교만이라는 이 암세포, 이 종양만 퍼뜨릴 수 있다면 무좀 정도야 얼마든지 치료하게 해주는 것이죠. 당뇨병 얼마든지 고쳐주는 것이죠. 교만은 영적인 암입니다. 그것은 사랑도 파괴하고요. 자족하는 마음도 파괴하고요. 아주 상식까지 무너뜨려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칭찬받고 즐거워하는 것은 교만이 아닙니다. 선생님이 공부 잘했다고 아이의 등을 토닥토닥 때려주는 거, 사랑하는 남자가 여인에게 참 당신 아름답소 라고 얘기하는 거, 그리스도께서 구원받은 영혼에게 그리고 충성하는 그 성도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실 때 즐거워하는 것은 그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가 원래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해서 생각해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기쁘게 해주고 싶은 분을 즐겁게 해주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이죠. 문제는 그분이 기뻐하니까 됐어, 그가 기뻐하니까 됐어,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생각이 바뀌어서 그런 일을 해다니, 그런 일을 이루다니 나는 참 대단해 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칭찬에서 오는 기쁨은 줄어들고 오히려 자기 자신에 대한 우월감에 대한 그런 기쁨이 커지고 나중에 자기 자신만 바라보고 기뻐하는 지경에 이르면 심각한 상태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만한 마음가짐은 곧 남을 비교하고 판단하고 비난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고 드러나는 것입니다. 한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분이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강연을 하시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이기도 한 그분은 상당히 설득력 있게 말씀하셔서 제가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많은 요령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요, 남이 우리에게 그 허물을 지적하면은요, 그렇군요 라고 답변을 하라는 것입니다.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몇 번 그렇게 인정하면 상대방이 자신을 공격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저에게 너는 나보다 나이가 어린데 왜 머리에 이렇게 흰머리가 많냐? 라고 자극을 주면 반발하지 말고 일단 인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선생님보다 나이가 어린데 머리가 희군요. 라고 대답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또 한 번 아니 나보다 나이도 어린데 왜 늙어 보이냐고 라고 시비를 걸면 공격하면 그렇군요. 선생님보다 나이도 어린 제가 많이 늙어 보이는군요. 이렇게 인정하다 보면 상대가 나를 공격할 그 전의를 잃어버린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아주 설득력이 있더라고요. 아주 유익한 영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존감이나 교만의 문제는 어떤 처세술로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대신해서 당신의 생명을 주고 당신의 그 고귀한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정체성,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에서 말씀하셨듯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새로운 존재가 된, 새로운 피조물이 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했을 때, 확립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자존감과 교만이라는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거듭나기 전에 옛 자아로는 어떤 처세술을 사용하고 돌을 닦고 수련을 한다 해도 허물과 죄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에 교만과 분노 같은 그 내면의 죄의 모습은 그대로 있기 때문입니다. 처세술로 그런 교만과 죄악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게 될 때 우리의 체면에 대한 어리석은 생각, 평생 우리를 불안하고 불행하게 만들었던 그 자존심에 대한 생각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세베대의 어머니가 그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자신의 아들들을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앉혀달라고 청탁했고, 나중에 그 이야기를 들은 10명의 제자들은 분노에 치를 떨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세베대의 어머니의 행동에 분노한 나머지 그 10명의 제자들도 똑같이 교만한 인생들일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본문에서 말씀하셨듯이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권력을 남용하고 고관들이 갑질을 하지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라고 새로운 질서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의 피로 새롭게 된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는 섬기는 자가 높은 자이고 종이 바로 으뜸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 나라에서 왕과 종은
동의어입니다. 그 왕은 많은 사람의 몸값으로 자신의 생명을 주시는 고난받으시는 종인 것입니다. 고대 사이에서 몸값, 랜섬은 노예를 풀어주기 위해서 누군가가 지불하는 그런 대가가 바로 몸값입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자신이 겪으실 운명이 죄와 악의 노예가 된 사람들, 특히 권력과 지위를 탐하는 교만한 사람들,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 같은 사람들, 그리고 지금 설교를 전하고 듣는 우리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풀어주기 위한 몸값을 지불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누가 겸손한 사람입니까? 저 정말 부족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까? 아마도 이 시대의 겸손한 사람은 수가성 우물가에서 과거가 복잡하고 부끄러운 이 인생을 살아온 여인의 말을 잔잔히 들어주셨던 우리 주님처럼 상대방의 말을 그가 무슨 말을 하든지 진지한 관심을 가지고 들어주는 쾌활하고 지적인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겸손을 닮을 수 있을까요? 작은 발걸음부터 나아갑시다. 그 첫걸음은 아마도 내가 교만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자신은 우쭐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말로 사실은 아주 우쭐대는 사람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가 시작할 수 있는 작은 발걸음입니다. 당장 큰 것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베대의 아내의 청탁을 예수님이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을까요? 물론 들어주십니다. 한 가지, 그러나 야고보와 요한, 나머지 제자들과 바로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시 보좌에 앉으실 때 우리도 여러분들도 분명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다 앉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주님 다시 오실 때 누릴 그 영광과 그 권세가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겪어야 할 수치와 죽음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마신 잔이고 주님이 남겨진 이 고난의 잔을 우리 제자인 우리도 그 잔을 마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렵지 않습니다. 이미 무거운 짐은 주님이 다 지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만 감당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명 감당하셔서 영광스럽게 주님의 좌편과 우편에 세베대의 아들들과 함께 앉으시는 소망의 자녀들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묵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